그러하신 아버지, 우리 성복 장관을 축복하셔서 이곳에 단임으로 세우신 우리 김철 목사님, 비록 성도 수가 적다고 하거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지 않으며 진실하고 성실한 귀한 종에게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복수양원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재직들,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살아가시는 이 시대에 귀하게 서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과 성령의 침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마름막대 같은 인생을 오늘 또 이 시간 세우시고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33세 때에 십자가에서 오늘 엘리 엘리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셨다는 오늘은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한 분 되신 예수님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유일하게 다른 내용은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유일하게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우리 주님은 늘 아버지 하셨는데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 버리셨습니까? 왜 나 포기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33세 때 죽으셔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 목사님들이 우리 설교를 다 전문가라고 말씀합니다. 인터넷에 수없이 많이 검색하시는데 오늘 충격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전혀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고 전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하나님 천지 창조, 그리고 노아, 오늘 소개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엘리야까지 여기까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대단히 한마디로 말해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한 사람이 목회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도 없고,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은사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성령 시대인데 은사 시대 끝났다. 그러면 은사가 피했다는 말들을 흔히 하고 유튜브에도 그런 말을 한 목사님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분들 집에 가기 전에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한마디로 무지해서 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8절은 특별히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들의 영이신데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가 공식적으로 성경에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능력, 병 고치는 은사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성령의 은사를 지금도 부정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사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성령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인데 곧 다시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주신 은사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 은사인데 그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믿음인데 믿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은사 시대가 끝났다는. 그럼 말씀 전하면 안 되고 믿음 강조하면 안 되고 병 고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 함께 할 때는 반드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마 방송에 한 번 더 소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33세 때 죽으셨고 33세 부활하신 13세 때에 하늘로 다시 올려가셨습니다. 네. 33세 때에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구원과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이루셨는데 성경에는 33세 때까지 공생의 삶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33세라고 단언하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연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게 되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33세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명절이 3번 나옵니다. 명절은 6월절 명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명절인데 3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3년을 공생의 사역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3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연히 그래서 전혀 목사님들이 생각을 안 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33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33이라는 이 숫자를 머리에 아마 입력을 하시고 평생을 목사하신 사에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구약의 성경을 기록할 때에 지금 많이 변조가 되었습니다. 이 번역이 되어서 저는 원문 해석을 지금 갈릴리대학교 종신석사 교수로 합동석에 그분들이 교수진이 저는 만장일치로 저를 초대해서 종신석사 교수로 있으면서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들을 제가 특별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년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너무 왜곡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여기까지 오면서 10,000가지가 넘는 이 원문하고 다른 내용들이 전혀 의도가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만 들여다보고 설교하셨다가는 가치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왜곡된 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7번을 번역할 과정을 넘어가는데 한 가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교회 약 6, 7만 교회에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마다 책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이 모아졌을 텐데 관련 번역을 해서 결과가 얻는 것이 뭘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여호와 일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 쓴 사람은 인간들이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은 무엇인가는 목적을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 속에 점 하나까지도 헬라어 히브리어는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 한글 성경에 가라사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루시도록 바꿔지고 이루시가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소리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현대판 성경 번역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 그 기록을 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걸렸습니다. 각시대에.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약 100년. 합해서 인류 역사 시작된 대로 최장기간 동안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1600년이라는 그런 장구한 역사 속에 성경이 기록되는데 몇 명이 기록했냐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30여 명의 사람들인데 많게는 약 35명의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감독이 잠언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양념을 다 뿌려놓았습니다. 여기다가 전부 양념을 집어넣었습니다. 인간 소리를 하면서
강가에서 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부흥사들이 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엄청 짓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면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바로 성 밖에 있다 했습니다. 지옥 갑니다. 목사가 설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을 좋아 거짓말 지어내는 자가 결국 뭐냐면 18절 19절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지어내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성경 말씀으로만 가야지 가장 진실하게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강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라고 하셨던 내용에서 66권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태리에 가면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가면 한 골목이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런데 양쪽 벽화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 벽에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12지파 대표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얼굴이 그려져 있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얼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전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중되는 곳이 어디냐면 막다른 골목 그 벽에 예수님 그림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한마디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66권 기록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떠나시고 난 후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내게 대하여 정하한 것이다. 예수님 얘기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노아, 야곱, 모세 전부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를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방법을 수학 공식을 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의 공식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가 없는 성경은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기록했던 성경을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모세율법, 모세오경으로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 제가 더 소개한다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기에 관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강조합니다. 한 군데 더 붙인다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당연히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 의미가 없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실까요? 이 33이라는 의미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33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 똑같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숫자는 기록되어 있는데 집에 가셔서 혹 시간 나시는 목사님들이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제7일째 날 창세기 2장 2절에는 안식하시니라. 7째 날 성령 강조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하셨는데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명칭,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3번 나옵니다. 단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시고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목회 중심이 뭐냐면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근데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부흥에 다니시는 분들 혹시라도 강단에 강사 이름 붙이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붙이세요. 아멘. 왜 당신 자랑합니까? 아멘. 아멘.
담임 목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뒷전이고 자기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 실패합니다. 이상 오래 못 씁니다. 자칭 목사가 있고 한을 세운 목사가 있습니다. 유감설교회 시대는 성령 받은 목사가 많지 않아요. 대단히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 방송 설교 대상을 받은 지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올해 또 동일하게 그 수여하게 돼서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돼요. 명예는 소용없습니다. 숫자 보지 마세요. 숫자 노름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사마리 여인 한 사람 앞에 두시고 그 뜨거운 때 앞에서 부흥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저보다 귀하다는 것을 감추셨고 부흥회 가실 때 숫자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당신은 하면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비 봉투 열어보지 마세요. 주면 받고 안 줘도 오죽하면 못 주겠습니까? 할 얘기가 많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식하실 때까지 33번 나올까? 곧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절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 파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마치셨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 사건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께서 33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되어있던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기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글씨 한자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하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허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김철이가 나를 자꾸 불러. 아너는 그냥 안 된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냐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김철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한 가지 은혜 받았더니 뭐냐면 김철 목사님 자동차에 그걸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미친듯이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저분한테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끄럽더라. 오늘 노아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그냥 모습 기록했던 창세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3번 나왔겠지.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다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15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33세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것 그리고 다 이루셨다는 원 상태로 돌려놓는 예수부터 안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성경은 노아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이름이 놀랍게도 말이죠. 창세기 9장 24절까지 33번 나오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버립니다. 아들들에게. 그 입에서 복과 저주가 나와요. 두 가지를 선포되는데 그럼 예수님과 노아의 33세 이름, 33번 이름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강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구원을 이루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복이고 심판은 저주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창세기 14장 19절까지 아브라함 이름이 33번 나오고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 천지의 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축복해버립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 나옵니다. 감도 있습니다. 전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떡은 복음이요 주님의 몸이요 포도주는 예수 피입니다.
33번 이름 나오고 아브라함 모습 속에 예수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곧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예수님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우리 예수님 그 계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놀라운 사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이삭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6장 2절까지 이삭이라는 이름이 33번 나옵니다. 33번 나왔는데 바로 하나님 나타나시고 만나주세요. 그리고 높번성하리라. 33세를 일기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이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33세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이삭 33번 이름 나오고 하나님을 만난다지. 우리 하나님 만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로 내려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까지 야곱 이름이 33번 나옵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아멘.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어디에서? 베델에서. 예수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전부 복음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 29절까지 보게 되면 모세 이름이 33번 나옵니다. 33번 나온 후에 바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내 백성은 구원하고 바로를 심판하라. 두 가지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들 각 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엘리야 이름이 33번 나오고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축복이 내려집니다. 33세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생애를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인류의 큰 축복을 받게 되고 하늘 열리고 축복의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어차피 왔으니까 허리는 아파도 저한테 전화 가야지. 아까 김천 목사님한테 밥을 못 먹겠다 그랬습니다. 나 그런데 마음이 약간 변해가지고 밥도 먹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영남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지만 오늘 목사님 뵈니까 또 얼굴을 뵙고 위로를 받고 싶어요. 아멘. 왜냐하면 이게 산으로 올라갈수록 산은 점점 좁아지는데 사람이 점점 뭐 흔히들 말하는 높아지고 더 그냥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만나면 자꾸 대화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만나뵈니까 친구를 만난 것 같고 아멘 한 번도 안 하네요. 그냥 뭐가 갈릅니다. 하나님 천지천부하신 진화론을 많이 얘기하죠. 한국은 교육을 진화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면 사탄의 어떤 계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33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러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삼위. 그런데 그거는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우리한테 어딘가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사람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척추입니다. 이 등뼈가 없으면 사람이 바로 설 수 없고 휘어져 버려요. 바로 등뼈가
뼈마디가 33개입니다. 아, 인류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이 등뼈 마디가 33개예요. 아멘. 이것이 우연일까요? 또 얘기합니다. 사람 목뼈가 이 목뼈 집행된 것이 이 목뼈는 마디가 7개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안식의 수, 완전수를 말해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내 신체 전체를 보게 되면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상체, 하체. 그런데 몸은 하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쉽게 한다면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아멘. 팔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팔은 하나입니다. 다리가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좀 웃더라고요. 모기로 구멍이 7개예요. 오. 또 자기가 세고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인지. 맞습니까?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한 번밖에 안 계신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어주시다가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고 더러운 죄를 가진 사람이 죄 가진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 예를 들면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 아래에 더러운 시궁창 악취가 나는 물들이 잔뜩 고여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물을 흘려보낼 때에 더러운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그 밑에 물은 그대로 더러운 물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악취가 코를 찌르는 이 더러운 물이 있는데 위에서 생수가 쏟아 내려오면 이 더러운 물은 다 쉽게 내려가고 똑같이 생수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피를 죄 없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가서 죽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너 피는 죄를 모르는 죄가 없는 정결한 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3세로 운명하실 때에 바로 일어난 현상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됩니다. 방이 두 개가 이쪽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죄인이 못 들어갑니다. 이 벽이 어느 정도 두꺼우냐면 약 50cm로 이렇게 실로 짰습니다. 이건 타이탄 2.5톤 토록을 잡아탄 게로 찢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했습니다. 위에서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예수님 운명하실 때 그러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인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생명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 그분이 살이 찢어지면서 우리한테 뭘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나 버리셨으면 했더니 너 버려져야 네가 죽어야 저 죄인들이 나와 만날 수 있어. 하나 될 수 있어.
임마누엘 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캄캄하게 흑암이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하나님 통곡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여기 말씀이 기록된 본문인데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 함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은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20절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요. 임마누엘이. 이 함께는 임마누엘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 버리셨음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지만 죄 없는 네가 죽어야 내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회 현장 나와 어떻게 접목이 될까요? 똑같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 버리셨습니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똑같은 히브리어와 헬라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너를 버리셨습니까? 했을 때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목회 현장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내가 세상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구하는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었다. 오직 전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2편 1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며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사오나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택함받은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택함받은 주의 종인데 밤낮 없이 부르시지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때 이런 자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이 목회 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왔는데 내 목회 현장은 전혀 하나님 현실과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비전은 전혀 다른 세계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니 걱정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성전 자리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내 사랑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 못하는 나 혼자만의 가족에는 이 아픔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면 오히려 나를 비웃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의 하나님 왜 나 버리십니까? 이 다윗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고백했던 그 고백 그대로 그 상처를 이상 그 고통을 현장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버리셨습니다 했던 주님의 그 버리심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다윗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시편 23편 1절이 시작될 때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하시나니 주의 재판에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5절 말씀을 뭐라 말씀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렇게 고백하면서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21편 23편 이어집니다. 자신을 버리신 것 알았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깨닫고 그런 시편 23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22편 23편을 잘라서 보시면 안 돼요. 연속적인 사건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나 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고백했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또 목회 현장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성복 수양관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 목사님 뵈면 참 인간미가 괜찮은 분이에요. 처음 볼 때 건들건들해서 진짜 건들건들해서 목사님은 속마음까지 건드렸더니 애기 같은 데가 있어요. 아주 순수하고 참 저렇게 살아가시기도 힘들다. 내가 오히려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들 힘을 내시고 사람 눈치 봐가면서 목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비유 맞춰요. 그분한테 잘 보여요. 사람들이 왔다. 어떤 분들은 저는 그런 갈등 느꼈어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뭐 커지고 그것을 사람들 부러워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하나도 실감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했던가. 그 생각하면 막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교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 명예, 저는 명예를 참 싫어해요. 아마 했다면 한교총, 한국기독교 교회연합 총연합회 지금 거기가 상부인의 교단 단체로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대표장 얘기했고 별별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전혀 저는 목회자일 뿐이지 저는 방송 설교하는 목사일 뿐이지 목사는 설교를 안 하면 목사 아니에요. 목사 해놓고 무슨 정치합니까? 그리고 무슨 명예 쫓아다닙니까? 그러면 세상으로 가야죠. 그래서 CF 그냥 모델 해달라고 여러 군데서 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니 나가기만 하면 그냥 안 준다고. 자들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경우는 막 외덕식이 왔다 갔다 이게 돈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 그거 없어도 사니까 행복합니다.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 목회가 무거워져. 이게 비만이 와버리면요. 목회 비만이 딱 들어왔을 때 행동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와. 문제가 생깁니다. 내려놔요. 그래서 지금 19년째 매월 400만 원 제가 끝까지 고집하고 있죠. 저는 카드가 없어요. 그냥 400만 원 사려고 그냥 쓰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젊었을 때 종합건설회사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던 거 다 교회다 바쳐버리고 뭐 그러니까 홀가분 해요. 그 첫째 사위는 땅대 청빙을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성결교단이 청빙을 몇천 명 되는 교회로 청명 요청 와서 저한테 상명을 왔길래 너 개척해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 남길 닦는 데 가서 네가 개척돼 보지도 않고 그 아픔을 아느냐? 거기 가서 너 호화호식 하고 있어 목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수원에다가 상가를 얻어줄 테니까 너 거기다 개척해. 지금 한 3, 40명 돼요. 뭐 또 할렐루야.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교회는 워낙 제가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목사를 이렇게 청빙을 받아봤더니 많이 실망했습니다. 교회 재산을 돈으로 봐요. 이건 조건이 복잡해요.
뭐 3천만 원 달라 그러고 생활비 거기다 사택 관리비 차는 전차 이게 뭐냐면 외국의 좀 유명한 교수 출신들을 청빙을 하려더니 그래.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나 400 받습니다. 그랬더니 놀래. 나보다 더 줄 수는 없잖아. 근데 사람이 물욕을 가지면 목회가 안 돼요. 그래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돈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안 돼요. 나는 무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직도 그렇습니다. 부흥회 가면 봉투를 누가 그분들 줄 때 아주 부끄러워요. 꼭 내가 이거 받으러 온 것 같아. 그럼 이게 내 사뿐 아니냐. 그냥 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부끄럽지만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나 시간 지났죠. 김철 목사님 사인하세요. 시간 지났다고. 청주 집회를 갔는데 큰 교회였어요. 사례비를 받았죠. 받았는데 부끄럽게 받았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우세요. 뭐랬냐면 막 형편을 얘기를 하는 거야. 막 뭐가 어렵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져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반반 나누자고 그때 원룸 받더라고. 이런 재미있는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부흥회를 많이 나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속에 명함 주지 말고 명함 주지 마세요. 명함 주면 나한테 연락하라는 얘기야.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한 얘기를 해도 될까요? 빨리 식사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유명한 제가 지하교회 있을 때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저는 1년에 한 150군데 이상을 다녔거든요. 10여 년 동안.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하루에 막 3군데씩 움직였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과정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를 저에게 초청을 했어요. 교회 짓기 전인데 이분이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성도들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원 용인에 그 식사를 마치고 그 별장 구경을 가면서 저와 셋이서 그 강서 목사님 저와 셋이 갔는데 이분하고 같이 가서 이제 돌아보는 동안에 제가 잠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권사 이분이 며칠이 한 주 정도 지났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냐면 그 부흥에 오셨던 감사 목사님이 자기한테 명함 주면서 전화를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안 했더니 전화가 왔더라는 겁니다. 전화번호 주고받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앞으로 목회 부흥에 다닐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 무슨 전화가 왔나 그랬더니 성교비를 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길래 제가 웬만하면 제가 또 부흥사이기 때문에 같은 부흥사한테 이해를 할 걸 하고 넘어가는데 이건 아니에요. 전화를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한두 살 많습니다. 당신 한국교회 부흥사 못하게 할 거야.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말 떨어지고 이 사람 사라져버렸어. 당신 어디 집회 왔으면 그 기간 동안은 그 교회를 위해서 집회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왜 성도한테 명함 줘가지고 당신 공갈 협박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분이 막 죄송하다고 그러고 미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끝냅시다 하고 끝났는데 그 다음은 다른 일체 언급을 누구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이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와 굉장히 절친했던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도를 가르치는 목사 대단히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성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을 시키시면서 용서해 주세요. 근데 동방에 걸리니까 먹는 문제 걸리니까 아담 하와 이 먹는 문제 걸렸던 거예요. 아담 먹는 돈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나 이 사람 다 죽어요. 아담하고는 내쫓겨버리셨습니다. 그 이것이 뭐냐면 목회는 절대 조심해야 될 게 여자, 돈, 명예예요. 이 세 가지 조심해야 돼요. 그럼 남자들 왜 여자 얘기만 하고 남자를 조심하라고 얘기 안 하냐? 우리 여자 목사님은 남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여 목사님들이 목회까지 가실 정도면요 이미 그런 초월해 버렸어요. 그런 또 불만 가진 목사님 남자 목사님들이 우리는 초월 안 했냐? 다 초월됐습니다. 그날 보니까 이게 헛수고예요. 하늘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참 그때가 가장 우리가 중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꼭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또 당부하겠습니다. 역시 저희 교회 이분이 오셨는데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제가 언제 얘기한 적도 없는데 사진 집회를 하신 동안에 저는 잠깐 기대를 했더니 여기 나오는 헌금 전체 가지고 자고 반파를 합시다. 성도 앞에 그 얘기를 했어요. 반반 나눠받자는 거예요. 그때 내가 충격을 받고 이분 아팠어요.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지금까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저하고 같이 출발했던 목사님들이 피종주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흥사는 10년을 지켜봐야 된다. 10년 안에 다 사라져버려요. 제가 보니까 다 사라졌어요. 같이 지금 방송 나갔던 분들이 하늘 찌르는 그때 그분들이 지금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뭘 자꾸 보냐면 그분들이 공통점을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가 위기라는데 이때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연합 높이 올라가거든요. 아멘. 욕터는 돛담배는 바람 불 때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의 바람 불어올 때 팍 올라가요. 다시 저는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목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박수만